라영환 목사님의 글에 어리석은 펠리컨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에 있는 몬트레이, 여기에는 오랜 기간 동안 펠리컨들의 천국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부들이 그물에 걸린 작은 물고기들을 그냥 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내버린 작은 물고기들이 펠리컨의 먹이가 되었죠.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먹이를 얻을 수 있었기에 펠리컨들에게는 그야말로 지상 천국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이 작은 물고기가 상업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버려지는 물고기가 있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펠리컨들은 갯벌에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물고기를 찾아 헤맸습니다. 먹을 것을 얻지 못하자 펠리컨들 한 마리 두 마리가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부들이 그냥 던져주던 그 물고기를 얻어먹는 습관으로 인해서 물고기 잡는 본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먹고 살기 위해 애쓰다가 신자로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비본질을 위해서 본질을 희생시켰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요. 먹고 사는 일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신자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는 거룩한 부름을 받은 자가 우리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가 더 크고 더 의미 있는 일상을 추구하는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보물을 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그 보물을 이 땅 위에 쌓아두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자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보물이란 자기를 더 낫고 더 훌륭하게 만들 수 있는 그것으로 여기는 것들, 그것을 보물로 삼는다는 것이지요. 그것들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쾌락이나 명예나 소유나 성공 혹은 사람들의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물건은 우리 자신의 일부이다 하면서 인간의 자아는 자기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의 총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자아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합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물건을 갖고 있으면 물질적인 자아는 확장됩니다. 만약에 어떤 물건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물질적인 자아는 축소가 되고 말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을 확장된 자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자아가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로 인하여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기를 더 크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행동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달리 말씀드리자면 내가 사서 무엇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나를 더 크고 의미 있게 만든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물의 심리학을 쓴 아테네 아네테 셰퍼가 방문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롤프 야콥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수집을 했는데, 평생 동안 걸쳐서 수집을 했는데 자신의 집 외에 별채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19개의 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방마다 모든 진귀한 악기들이 가득가득 차여 있었습니다. 세계에 25대밖에 있지 않다고 하는 자동 바이올린, 그것이 작동되지 않자 스위스의 명인을 찾아다가 그 사람에게 고쳐달라고 해서 연주할 수 있는 기능까지 회복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매시장에서는 이 사람 야코비가 매우 유명하지요.
자기가 악기 수집이 필생의 과업이라고 여기지 않았는데 필생의 과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수집가는 아주 이기적입니다. 수집품을 이용해 사랑받고 싶어 하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에 죽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더 크게,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데 땅의 것들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심으로 자기를 위한 자기만의 보물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지금 보이는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이 더 너를 너답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물리적인 것,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22절 말씀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 그 사람의 가치관을 말합니다. 그 눈이 땅의 보물을 소유함으로써 자기를 확인하려고 든다면 그 몸, 그 사람의 영혼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을 구하느라 인생을 허비하는 매우 슬픈 일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의 것은 좀이 슬고 녹슬고 도둑까지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도 없다, 이렇게 하시죠. 오스트리아 사람인 카를 라베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신문, 그리고 영국의 가디언, 그리고 미국의 뉴데일리 뉴스지에 백만장자가 되고 싶지 않은 백만장자라는 타이틀로 소개됐던 사람입니다. 이 카를 라베더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에게서 너는 돈을 벌어서 권력을 쥘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이야기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게 됐죠. 그 작은 회사도 열심히 일을 해서 나중에는 헝가리, 폴란드, 중국에까지 공장을 세울 수 있는 큰 회사의 CEO로 경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평소에 꿈꾸던 대로 900평이나 되는 넓은 대지에 꿈의 빌라를 세웠습니다. 그 꿈의 빌라에 어떤 것까지도 만들었냐면 비치 발리볼 경기장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수 글라이더 비행기를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전 세계 이국적인 경치를 구경하기 위해서 그것을 타고 이곳저곳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렸지만 이상하게도 그러면 그럴수록 그 마음속에 제어할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더불어서 하와이에서 최고의 수준의 여행을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광고에서 말하는 그것을 다 하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실험해 보기 위해서였지요. 우리는 다 그냥 생각으로만 합니다만, 그러나 그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을 다 팔아치우고 공익단체를 지원하는 단체를 만들죠. 사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말이 진리인 까닭이 무엇이죠? 그는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바를 다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업, 쾌락,
지식, 소유, 직접적으로 경험해봤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만족할 수 없지요. 사람이 무엇을 성취했든 무엇을 소유했든 언제나 사람들에게는 more than, 조금만 더 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은 이 세상보다 더 큽니다. 사람을 채우려고 하면 사람보다 더 큰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사람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보물로 삼아 너희 자신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어리석은 일이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너희 자신이 얼마나 가난하고 그 영혼의 심연이 얼마나 공허하고 큰지를 확인할 뿐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의 보물들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마력이 있지요. 무엇을 갖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이 세상에게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당장의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땅의 가치 것들을, 땅의 보화들을 나는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지만 무의식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세상의 시스템을 따라가고 쫓아갑니다. 그렇죠. 우리의 다짐과는 다르게 이 세상의 시스템에 나도 역시 똑같이 따라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세상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도록 경계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땅의 보물을 구함으로 자기 자신을 더 낮고 확대시키려고 한다면 분명히 말하는데 염려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필요 이상의 또 다른 필요를 필연적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든 종류의 긍정적인 상황에 빨리 적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지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했습니다. 또 어떤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빨리 익숙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갈망했던 그것이 익숙해져 의례껏 있는 것으로 여겨지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대학생활, 첫 직장, 첫 월급, 지금은 끔찍하죠? 첫 만남, 첫 스마트폰,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 상태의 감격이 계속 있습니까? 아니죠. 처음 가졌던 감격, 열정, 행복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썰물처럼 내 안에서 싹 빠져나가지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쾌락 적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빈 마음에 쾌락을 적응했기 때문에 빈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을 또 다른 무엇인가가 채워주어야만 합니다. 여성들 특별히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옷을 샀더니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머리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옷에 맞는 신발이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매들. 그 신발을 샀습니다. 그랬더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신발과 옷에 맞는 가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옷 한 번 입고 장롱에 계속 묵혀 있는 겁니다. 깔맞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늘 쾌락 적응이 연속인 삶을 살게 되죠. 있어도 허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있으니까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염려가 생깁니다. 그러니 필요는 또 다른 필요를 불러온다라고 이야기하죠. 소위 염려의 악순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관계가 될까?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될까? 그것이 그럴 만한 유익이 될까? 안 될까를 따져서 모든 일상이 나의 유익과 필요를 채울 수 있는가의 여부로 결정되는 삶을 살게 되죠. 더 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 나누는 기쁨의 교제, 매 삶의 활동과 의미가 내 필요하다고 하는 그 보물을 채우기 위해서 축소되고 맙니다. 의미가 없게 되어버리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울 앞에서 설친다고 해서 키가 단 1cm라도 커진 사람이 있더냐? 자매들 잘 들으세요. 유행을 따르느라 버린 돈과 시간이 그토록 많지만 그렇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 같더냐?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없다.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없다. 삶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매우 한정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보물을 얻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녀 보지만 이 세상의 것들을 내 통제하에 둘 수 없고 통제 밖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렇죠. 나이가 든다는 게 뭡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를 아는 게 나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철부지만 모릅니다. 그것을 처절하게 아는 때가 언제느냐? 여러분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자녀를 기를 때입니다. 자녀를 낳으면 부모들은 이런 결심을 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길러야지,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나가가지고 점도 흠도 왕창 묻어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책 제목에도 있죠. 내려놓음. 후편이 나왔죠. 더 내려놓음. 앞으로 더 나올 건데 더더욱 내려놓음. 마지막 편은 완전히 내려놓음.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염려에 붙잡힌 삶을 산다면 오늘을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됩니다. 통제 밖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 통제 안으로 끌어올까? 이 생각을 하니 내 고집대로 해보려고 하니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이라는 시간, 일상이라는 소중한 삶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하고 내 필요, 내 보물을 채우기 위한 희생제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인생의 후회가 뭡니까? 오늘의 후회와 같습니다. 내일 때문에 오늘을 희생시킨 까닭에 인생의 후회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신과의 인터뷰라는 글을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 가장 안타까운 점이 뭐냐라는 것을 인터뷰했다는 내용인데요. 이렇습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삶으로 이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그런즉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새로운 삶으로의 방식으로 초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것을 주셨고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 안에 신자는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필요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노력도 수고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알겠지요?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주실 때 그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제공하시고 그 명령을 주십니다. 아니면 거꾸로 그 명령을 주셨을 때 반드시 동반할 수 있는 축복과 격려를 주십니다. 신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내 필요를, 나를 확대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 애쓸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이 땅의 보물을 채울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이라는 시간을, 오늘이라는 일상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일상의 삶을 더 높고 의미 있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위해서 희생시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염려함으로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염려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을 비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에 염려 있죠, worry. 이 단어는 늑대가 어린 새끼 양의 목을 조르는 것을 묘사한 단어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는 오늘을 목 조르는 것입니다. 내일의 염려, 땅의 보물을 채우려 하기 위해서 오늘을 희생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에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34절을 보십시오. 34절에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마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는 초점장입니다. 그 약속을 신뢰해도 좋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너와 내가 함께 한다. 하나님의 이러한 확신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신자답게 오늘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 있죠. 오늘은 선물이다. The present is a present.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지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도서 9장 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생명을 붙잡아라. 신나게 빵을 먹고 힘차게 포도주를 마셔라. 그렇다.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아침마다 축제 옷을 입어라. 깃발과 스카프를 아끼지 마라. 내 위태로운 인생에서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하루하루를 즐겨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이 생존이라는 노고의 대가로 받은 전부다. 하루하루를 최대한 잘 사용하여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꽉 붙잡고 감당하여라. 성심성의껏. 지금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다. 이 전도서의 지혜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셨다. 그의 메시지는 이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라, 이겁니다.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으라. 그래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선물을 최대한 활용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하루를 알아봄으로써 즐거움으로 살아라. 미래를 통제하려는 헛된 시도를 버리고 대신 현재,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에 집중하여 그것이 주는 즐거움을 받아들여라, 누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과 일상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자애로우심을 느끼는 기회임을 놓치지 말라고 권고해주고 있죠. 우리는 왜 더 높고 의미 있는 일상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염려하기 때문에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느라 내게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 위에 가치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상을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애로우신 아버지, 오늘이라는 시간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정한 그 보물을 얻느라, 나 자신에게 집중하느라 정작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자녀들에게 친절하십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초대장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지금 우리는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실현의 초대장을 받아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오늘 지금 우리의 일상을 신자답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